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3주일 우리는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회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몇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쉽지 않은데 3주일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16일에서 10일로 줄여볼까 갈등도 하다가 교역자들하고 의논하는 중에 기왕에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격려를 해주셔서 일단 16일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우리 교회는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간 중에 눈이라도 한번 내리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본인의 의지가 3주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눈 한번 내리고 나면 차를 끌고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아서 이 기간 중에 눈이 좀 안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첫날 첫 시간의 기도의 제목도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매일같이 5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드렸고 많을 때는 60명도 넘어갔다는 말씀 들었고요. 어린 자녀들도 항상 10명 이상 함께 참석해서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3주간 동안 눈도 한번 내리지 않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또 폭설이 올 거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다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원래는 이제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라고 하면 이미 그 경배 속엔 기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세운 세 가지의 존재 목적 가운데 또 하나의 존재 목적으로 이 기도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프레이즈하고 프레이하고 혹은 이제 프라이드하는 이걸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 후에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바꾼 이유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겠기에 예배의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매일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홀로 먼 길을 떠났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드러나지 아니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자식이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냥 잘 가라고 보내놓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집을 떠난 날로부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기도를 아는 여인입니다. 그가 기도를 아는 것은 그가 자식을 낳을 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편 야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갑절로 쌍둥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쌍둥이를 낳아서 얼마나 열심히 잘 길렀겠어요.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야곱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더 사랑해서 이 아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까지 속여가면서 그가 축복받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 멍청한 어머니가 잘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썼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 자식 떠나보내는 결과를 갖고 왔구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세요. 우리 야곱을 보호해주세요. 우리 야곱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야곱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야곱의 생애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밤에 다른 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또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어느 곳에선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될 곳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로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남편의 일터도 찾아가고 내 자녀의 삶에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 삼촌의 집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20년 세월을 살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축복대로 기도대로 또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너무나도 재산이 많이 모아지는 보람에 데리고 있던 삼촌이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지요.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영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이제 형 어떻게 에서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20년 세월, 20년 전에 형 몰래 속이고 아버지 축복 가로채고 도망갔는데 또 그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20년 세월 동안 미안하다고 무슨 편지 한 통 보낸 적 없지요. 또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만날 때 됐는데 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용서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머리를 썼어요. 먼저 종들을 불러다가 형에게 보내지요. 보내면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내 형을 좀 만나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주인의 종 같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많은 노비들,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받으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 심부름을 갔다 온 이 야곱의 종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주인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건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400명이나 데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만나러 온다고. 그래서 정말 야곱의 마음속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임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성경의 표현이에요. 걱정이 더 커진 거예요.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머리를 써요.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절반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나누고 재산을 나눠요. 가축대를 나눠서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앞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한 떼가 형과 그 400명과 마주쳤을 때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나머지 사람들과 또 재산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리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안심이 되는 건 아니죠. 도망간다고 쫓아오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이러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먼저 기도하고 행하면 더 좋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물어보고 하나님 뜻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또 일단 내 생각대로 해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먼저 드리면 좋을 기도를 우리는 때때로 최후 수단으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 아니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제일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요단강 건너갈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집에서 뛰쳐나오다 보니까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급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서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사는 동안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도 많아지고 또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는 지금 이것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좀 급하지만 또 절박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지만 그럴지라도 인생의 파도 속에 찾아온 다급함을 가라앉히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야곱은 자신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드리는 야곱의 기도의 특징 뭔 것 같아요? 정직합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수식이 없어요. 더 이상의 꾸밈이나 숨김이 없습니다. 그냥 건져달라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형이 와서 자신을 해할까봐 걱정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많은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 드려야만 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드리는 기도 아니면 우리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기도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쩜 저렇게 표현도 좋고 수식어도 좋은지, 이제 공기도이니까 잘 정성껏 준비해서 잘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 주일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에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나가면 돼요. 솔직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어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야? 혹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 없어요. 내 기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타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듣고 판단하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나는 그냥 지금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왕에 이렇게 나간다면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의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12절에서 덧붙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어요.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 있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라. 그 약속 지켜주시려면 나도 세상 떠나면 안 되고 내 자녀들도 다 안전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 이 말씀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이 야곱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느냐면, 그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이 야곱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도 청년의 때 혹은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5년 세월 기다렸는데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 같은 아들도 낳아봤는데 그거 아니었더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 너의 아버지 이삭을 낳게 해줘서 그 이삭이 또 너를 낳게 된 것이다. 야곱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다시 붙들고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묵상하다 들려주신 음성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종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기도하고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이 야곱은요, 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뇌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는데요. 많은 가축들을 이제 정말 떼어가지고 형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밤에 한 번 또 식구들 다 강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 강도 건너가지 못하고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야복강의 사건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는 야곱을 해하지 아니합니다. 그 누구도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한테 보낸 뇌물 덕분이었을까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 형이, 동생이 가지고 온 가축대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야, 이게 뭐냐? 야곱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형한테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형이 그래요. 나 가지고 있는 거 충분하니까 필요 없거든. 그냥 네가 가지고 가라. 정중히 거절해요. 그때 이 동생이 형한테 그래도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하면서 드리니까 형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화해한 건 틀림이 없는데 이 화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의 결과가 아니라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형과의 화해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품고 동생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주일 예배와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은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그로부터 한 두어 달 있다가 이제 수요 성경 강해도 시작하고 새벽 기도회도 시작을 했는데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금요 성령 기도회, 사실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교회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기도회 인원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한 30명 정도만 모여서라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힘이 나고 저나 인도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목사님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 20명이 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나. 특히 21세기 한국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정말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90년대, 1900년대 정말 금요일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뜨겁게 기도한 게 이게 부흥과 성장 그리고 국가 번영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교회들이 금요기도에 문 닫습니다.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2010년에 교회 문을 열면서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무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가끔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거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기도회를 해오는 과정 중에 지난 12월 첫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월 첫 주 수요일 날 오후에 첫눈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은 그날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꼭 설교학 시험 보는 것 같다고 교수님하고 조교 한 명 앉혀놓고 테스트 받는 것 같다는 마음 가지시고 말씀 전하셨어요. 눈 때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되었는데 저녁 때 저녁 무렵에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펑펑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몇 명이나 와서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나왔고요. 갑자기 싱어가 나올 수 없게 되니까 제 딸이 부름을 받고 할 수 없이 엄마랑 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 3분이 계셨고 그 외에는 늘 기도하시는 김학일 집사님 부부하고 또 방송 맡으신 우리 임수환 집사님 그리고 아빠 임수환 집사님 손을 잡고 따라 나온 제인이까지 딱 간신히 10명을 채워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도회를 시작할 때까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보통 1시간 기도회 하지만 그렇게 길게 할 건 또 뭐 있겠나. 한 10명 돌아갈 길도 멀은데 또 가려면 차 끌고 한참들 가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기도회 끝마치고 밖에 있는 눈이나 좀 치워놓고 그러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쉽게 끝낼 수 없는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전날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계신 김은호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물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접속자 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다 보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보셨다고 할지라도 또 직접 들으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제가 오늘 읽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붙들고 편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받은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쓰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위생사 한 명이 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그 키르기즈스탄 비시케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오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치과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이 일을 나누며 그래 여기서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좀 충격이다 그지 하며 씁쓸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련이가 남편과 함께 곧 러시아로 가게 되어서 12월 안에 그만두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다시 이 일을 나누는데 왠지 어제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씨 치과에 수련의들을 훈련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여기 왔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씨 치과에는 수련의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수련을 거쳐 현재 오씨 치과대학에서 학장이 된 알른백에게 수차례 부탁을 했지만 요즘 젊은 치과 의사들은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련받는 3년 너무 아깝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이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한국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셨고 또 돌아가라는 분명한 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비슈케크에서 한국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멀어서 그 멀다는 이유로 또 할 일, 난방도 해결해야 되고 전기도 해결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call to him 단계라기보다는 울부짖어야 하는 cry to him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오씨 치과를 그분의 손에 올려주십사고 부탁의 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 의지할 곳이 한 군데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아뢰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2012년 12월 4일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요. 그 밤에 모였던 9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그리고 오씨 치과에 임하기를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계신 이 두 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시간이 흘렀어요. 12월 20일자로 다시 답장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으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이 편지의 제목이었습니다. 12월 4일 오씨 치과의 마지막 남은 수련 의사인 아이자말이 남편과 함께 러시아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제목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때의 심정은 소망이 보이지 않음이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저녁 저희 집에서 전 사역자들이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1절 말씀을 통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고 할지라도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10일 저와 아내가 힘겹게 닥터 나주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나주구는 안식년 동안 이 치과에서 치과를 돌봐주던 여자 의사인데요. 그녀를 찾아간 건 이 두 사람이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나주굴은 이제 겨우 100일 된 아들과 두 돌이 안 된 여자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딸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나주굴 밖에 없다는 생각에 밤늦게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힘들지만 혹시 일주일에 3일 오후에 2시간씩만이라도 우리 치과에 나와줄 수 없겠어요? 역시 나주굴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깐난하게 100일도 안 됐고 또 두 돌도 안 된 여자아이 하나 더 있죠. 초등학생 키워야 되죠. 누가 시간 내서 이 병원 가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 닥터 자미르가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 오씨 치과에서 이미 수련받은 의사가 아이자말을 빼더라도 5명인데 정식 수련회가 진료를 할 때까지 5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치과를 돌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알른백, 나주굴, 나, 카느백, 누르가지 이렇게 5명이서요. 전 우리 치과 비우고 가겠습니다. 하루 비우겠습니다. 나주굴도 가능하고요. 알른백이 치과대학 학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바빠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저는 카느백과 누르가지를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할게요.
오시 치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치과를 다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한 문장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12월 11일 알른백과 조심스럽게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자미르 부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알른백은 오시 치과 소식을 듣고는 흥분하면서 자미르 너랑 나랑 이틀씩 일하고 나주글은 하루 일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치과를 살려야지. 그날 오후에 자미르는 카느백과 누르가지를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흔쾌히 그리하겠노라고 했답니다. 현재 오시 치과에는 다시 석 달 전부터 준비 수련 의사 과정을 받고 있는 의사가 매일 오후에 와서 진료를 도와주고 있고요. 정식 수련의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되었죠. 1월 8일부터 이 5명이 매일 교대로 나와주고 스베타가 진료하는 것을 도와주면 오시치과는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내년, 이것도 역시 금년부터 되는 일인데요. 오전 진료 시간에는 한국에서 오는 위생사와 더불어 장애인학교, 고아원 등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공중보건위생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식회계에서 단기간 위생사도 파견될 것이고 또 저희 위생사들을 비식회계로 보내서 교육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긴급 제목의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분은 3일간 금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파송회사, 파송교회를 의미하는 건데요. 파송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3일간 중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힘을 다해 이 일을 위해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아랜 결과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복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로 달려왔듯이 우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평안을,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이만큼이라도 주신 은혜가 하나라도 생각나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시간 잠깐이라도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 절박한 것, 큰 것, 작은 것, 대단한 것, 사소한 것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런 다짐과 고백도 좀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내 입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선교사님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각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대로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아니하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